사람도 얕은 사람이 있고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도 얕은 사랑이 있고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명받고 행복하고 변화될 때는 깊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얕은 물가에 돌을 던지면 소리가 요란하고 그 물의 파장이 심합니다. 그러나 깊은 물에 돌을 던지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깊은 물은 그 돌 던짐의 아픔을 그대로 수용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깊은 인생을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 인생의 고독이 참 깊구나.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 참 깊은 거구나. 우리가 느끼는 아픔이 참 깊은 거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건 축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 그냥 가면 가지. 슬픔을 많이 느낄수록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 슬픔, 외로움보다 주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나마 우리 이 생애에서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그렇게 값싼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독일의 설교가 본회퍼는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깊고 깊은 사랑의 복음을 너무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을 너무 도식화했어요. 문법화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너무 수학 공식처럼 간단하게 말해버렸대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음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형리 같은 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그런 걸 보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 다 안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아픈 사랑을 모르고는 주님의 정말 깊은 은혜의 세계에 깊이 젖어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오후에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영지주의를 했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주의 사랑을 못 느끼게 해요. 주님이 나타난 것도 가현설, 거짓으로 나타났대요. 주님이 아픈 것도 쇼를 하는 거래요. 십자가에서 소리치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이지 진짜는 아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은 진짜 아팠습니다. 주님은 정말 아픈 깊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하늘 보좌 우편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아프고 아픈 슬픈 쓰라린 사랑의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슬픈 사랑을 했어요. 희생 어린 사랑을 했어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교파에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도신경의 원래 공인 본문,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우리가 채택한 본문이 아닌 공인 본문에는 우리 번역한 사도신경에 빠진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 공인 본문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장사 당하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Descended ad inferna, 지옥까지 가셨대요. 주님이 죽고 바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사흘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지옥에 내려갔어요. 지옥의 아픔,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지옥의 아픔을 주님이 체험하고 그 아픔을 주님이 받아들임으로 마침내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끌어올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깊이가 있습니다. 나를 끌어올리기 위한 깊고 깊은 지옥의 슬픔, 희생과 눈물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사랑은 굉장히 문법화되고 너무나 추상화되고 내 삶에 감동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복음의 변화가 없는 얘기가 주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깊이를 말합니다. 주의 사랑의 깊이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사랑은 기쁨과 동시에 아픈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사랑은 분명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는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강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보고 기쁜 것만이 아니라 왠지 슬픈 게 있어요. 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떡하나. 얘가 지금 같이 살다가 없어지면 안 될 텐데, 사라지면 안 될 텐데, 이상한 그런 슬픔이 있단 말이죠. 옛날 여류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강은교, 김남조, 신달자, 뭐 이런 사람들이, 박완서, 이런 옛날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 옛날 여류 작가들에 비해서 현대의 여류 작가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글을 쓰는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정여울, 노희경 뭐 이런 사람들의 작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글을 볼 때 이 사람들도 참 깊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나 봐요. 저는 그런 글을 보고 남자이기 때문에 전혀 못 느꼈어요. 근데 여성의 그 세밀한 사랑의 영역을 느낄 때 얼마나 참 깊이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순간에 아픔이 시작된대요. 어머니의 사랑은 아픈 사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애를 낳음과 동시에 부모는 아픔이 시작돼요. 사랑의 기쁨이 있어요. 나 닮은 애가 빵긋빵긋 웃는 거 보세요. 어떻게 그 유전자가 그 조그만 게 하나가 신기한지 걸음걸이도 똑같아. 말투도 똑같고 뒷꼭지도 똑같아요. 이럴 때 신비함과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슬픔이 있대요. 슬픔. 그래서 그 여류 작가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를 보는 순간 얘가 병나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공부 못하면 뒤터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네가 1등 되라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면 슬퍼 보인대요. 애가 또 생긴 것도 조금 너무 못생기면 슬프대요. 왜냐하면은 얘가 이래서 사회에서 뒤처지면 어떡할까? 얘가 이래갖고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애를 바라보면 항상 슬픔이 있대요. 눈물이 있대요. 저는 이런 거를 전에 신앙의 차원으로 왜 애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느냐, 근심하냐, 주님께 맡겨라 이런 차원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이런 여류 작가들은 그게 아니래요. 그건 염려가 아니래. 내 속에 들어왔어요, 여류 작가가. 그거는 염려도 아니고 근심도 아닙니다. 사랑의 슬픔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영감을 얻었어요. 애를 단지 막 공부 잘하는 애 1등으로 만들고 최고의 애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니래요, 엄마가. 애가 처지면 어떨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애를 바라보는 순간에 슬픔이 있대요, 슬픔. 그게 항상 젖어 있는 게 기른다는 것이래요. 양육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아픔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래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픔의 크기와 기쁨의 크기가. 그러면서 아플수록 얘를 바라보며 아플수록 얘가 승리하고 웃어주고 그럴수록 그 기쁨이 더욱더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만 아는 사랑,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그걸 생각할수록 견딜 수 없으니까 일부러 감정의 벽을 팍팍 쌓아요. 팍팍 쌓아요. 그래서 그냥 견뎌내려고 그래요. 이게 참 희한한 아이러니인데요. 여러분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안 해야 이 현대 사회에서 경쟁에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세요. 나 어렸을 때 액션 영화 좋아했어요. 남자애들은 다 그렇죠. 근데 어린 나이에도 액션 영화에서 너무 싫은 게 있었어요. 여자 나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분명히 어떤 여자 나오면은요, 주인공 저 여자 때문에 굉장히 곤란당한다는 게 이미 다 느낌이 와요. 주인공이 싸움도 잘해요. 무기도 좋은 거 갖고 있어요. 그런데 꼭 저 여자가 어디 잡혀가.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주인공 가서 무기 다 들어놓고 그냥 늑실나게 터져요.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그냥 끌고 나와요. 그게 영화의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인데 어린 나이에도 하도 많이 보니까 느껴. 그래갖고 액션 영화에 주인공과 여자 나오면 제발 저 여자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사랑 때문에 뭐냐면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요. 그런 아픔도 안 겪어요. 눈물도 없어요. 우리 SBS에서 이제 신세경 청년이 냄새 보는 소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2011년도에 푸른 소금이라는 영화를 했었어요. 그때 그 세경 청년이 주인공 세빈 역을 맡아갖고 국가대표인가 뭔가 이렇게 뭐 사격 선수였나 봐요. 그래갖고 저 조직에 은퇴한 보스를 갖다 감시해서 여차하면 죽이라는 킬러로 나간 거예요. 못 죽여요, 얘가. 왜 못 죽여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팍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면 돼요. 그놈의 사랑은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그 경쟁력을 떨어뜨려요, 경쟁력. 사랑하면 자꾸 뒤를 돌아보고 경쟁력 떨어뜨린단 말이죠. 루이스가 이걸 안 거예요. 나는 아픔을 겪지 않으리라. 이기리라. 그래서 완전히 감정의 벽을 딱 쌓아버린 겁니다.
위험한 사랑을, 경쟁력 떨어지는 사랑을 하기 싫은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아픔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어떨 때는 알기 싫을 때도 너무 많아요. 너무 아파요, 들어가기가.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3-4건 듣습니다. 아픈 마음. 되게 기쁠 때 오지 않아, 성도들은. 아플 때 와. 그리고 팔 하나 부러졌습니다. 손가락 아픕니다. 그래서 오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와요. 너무 힘들 때 오거든요. 그럼 듣다 보면 내가 괴로워 죽겠어요. 이 상담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난 누가 상담하겠다, 상담학 교수하겠다, 상담하겠다 그러면 뜯어말려요. 첫째, 통계학 때문에 뜯어말리고 너 상담학, 사회학은 심리학은 통계학을 통과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진짜 상담은 너무 어려워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이 이사 갈 때도 있고 저 먼 곳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너무 아파요. 그 정 주기가 싫어요. 사랑을 주기가 싫어요. 내가 이렇게 온몸 바쳐서 사랑하고 정 주고 끌어안았는데 이 사람 떠나가면 어떡할까? 그게 너무 싫어요. 그걸 못 견딜 것 같아요. 뭐 주님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거 형식입니다. 진짜 사랑해봐야 그게 되나? 사랑은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대체물이 없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벽을 쌓으려고 그래요. 그냥 대충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들자. 그러면 되게 편해. 그때부터는 근데 목회가 아니에요. 인생은 되게 편해요, 그게. 경쟁에서도 이겨요. 그때부터 사는 것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깊이가 뭔지 아세요? 이런 아픔 속 자기의 가슴을 십자가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내 가슴은 십자가의 가슴이 되겠다. 그래서 그 아픔을 다 수용하고 끌어안는 사랑. 그것이 예수의 사랑의 깊이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입니다. 애처로워서 말입니다. 이 루이스가 사람 된 게 환갑 넘어서예요.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가 당돌합니다. 세계의 최고의 석학 앞에서 당돌하게 말합니다. 그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대는 사랑을 압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루이스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 솔직히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런 눈물도 모릅니다. 당신 인생 헛산 거예요. 당신 책 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말합니다.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결혼해야지. 그래서 둘이 결혼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그때 조이 데이빗맨이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못 산다는 그거를 자기도 알고 루이스도 알았어요. 그때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3년 2개월을 더 살게 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2년 6개월을 자기에게 보너스를 더 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루이스가 인생을 알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속으로부터 사랑의 눈물에 슬픔에 안 젖어들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건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인생을 알고 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온 책이 4가지 사랑, 헤아려 본 슬픔 이런 책이거든요. 전의 책과 다릅니다. 저는 냉철합니다. 분석적이에요. 근데 사랑 이야기를 쓰면서부터는 이 루이스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녀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 쓴 헤아려 본 슬픔은요,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완전 헷갈리는 책이에요. 제가 경건서적 읽을 때 제일 헷갈렸던 책이 2가지고 제일 감명받았던 게 2가지인데 그게 헤아려 본 슬픔,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 2가지예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그는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였어요. 그가 일기 써놓은 거는요, 신앙이냐 아니야.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는지 한 인간으로서 처절하게 주 앞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고독을 호소하고 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지 다윗의 시편 그대로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가 됐을까 싶어요. 루이스 헤아려 본 슬픔, 자기의 잃어버린 마음, 자기가 굳게 지켜왔던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날 건드려서 날 진짜 무너지게 만드느냐. 내가 알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안 무너지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완전히 무너진 마음을 거기 다 써놨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픈 가슴, 상대의 아픈 가슴, 그걸 이해하고 끌어안기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마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모르면 잔인해집니다. 느끼잖아요? 그럼 잔인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먹는 게 느끼지 못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기르던 소, 우리 집에 기르던 닭, 견은 먹지를 못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진짜 가슴이 아픈 거 같이 포함하고 있었으면 살 부딪히고 있으면 느끼기 때문에 잔인해질 수가 없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며 잔인할 수 있었던 근거를 어느 학자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유대인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꼭 파티에서 내렸대요. 파티. 와인 파티를 벌면서 약간 취해 있으면서 유대인 죽여. 몇만 명 죽여. 이랬대요. 그래서 명령 내려서 죽여요. 그럼 명령 받은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상부의 명령을 따랐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서 아주 잔인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용복이라는 지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갈수록 잔인해지는 이유가 있대요. 옛날은 전쟁할 때 피부로 느꼈대요. 칼을 쭉 찌르면, 창을 푹 찌르면은요, 그 창 끝에서 상대편의 아픔과 살을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왔대요. 그래서 많이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까이 안 간대. 그렇게 육박전 피는 경우가 없잖아요. 멀리서 쏘아버린대요. 대포로 쏘고, 심지어는 컴퓨터 워게임, 장난하듯이 컴퓨터 오락하듯이 스위치만 누르면 된대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어도 상관없대요. 나는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 현장에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잔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그게 가슴이 넓어지는 거고 그 사람의 크기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깡패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깡패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이 약해서 깡패같이 이렇게 힘센 애를 사귀었습니다. 이게 저의 처세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열이 10위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힘센 애를 사귀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쌓일 때 그야말로 깡이에요. 깡. 자해를 시작합니다. 자해를 딱 하고 해요. 그리고 막 피가 철철 나는데도 부릅뜨고 있으면 상대편이 질려서 도망가 버려요. 그냥 웃돌이 벗어도 뭐 용문이 호랑이 문이 있어도 도망가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내 아픔도 몰라. 내가 찔러도 아픔 모르는데 너는 어떡하겠니? 어떻게 놔두겠니? 이 정도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살인자는 먼저 자기를 죽여야 돼요. 아픔을 못 느껴야 돼요. 내가 사람을 해한다라는 아픔을 못 느껴야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자기를 먼저 죽여야 됩니다. 아픔을 모르는 자가 잠정적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슬픔을 아는 자,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습기가 촉촉한 자,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깊이가 있었어요. 나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지옥까지 내려간 눈물과 슬픔, 배신자를 용서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교훈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기쁨과 동시에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을 수용하는 가슴을 달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아픈 가슴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비로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정의가 있지만 아픈 것이 사명입니다. 뭘 생각하면 아파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아파요. 그냥 맹맹하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고 북한 주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은 북한이 사명인 것입니다. 무슬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픈 가슴, 긍휼의 가슴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십자가의 가슴이 없는 사람의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높아지기 원해요. 주의 일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되거든요. 십자가의 가슴이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써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능력, 그의 뛰어난 학문력, 예지력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가슴이 있었어요.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영혼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에베소서에서 읽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꼭 들리고 싶었어요. 근데 들릴 시간이 너무나 없어서 에베소 리더들에게 밀레도로 오십시오.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리더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가슴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간증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리더들이 왔어요. 내가 에베소 생각하면서 같이 있지 못하지만 3년 동안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가슴이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리더들은 바울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났어요. 끝장면이 20장 36에서 38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베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굵은 남자들이 앞에서 웁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제 다시 못 보는군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에베소 리더들과 바울이 울어요. 이게 목회의 능력이었어요. 바울의 진짜 능력이 이런 가슴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뭔지 아세요? 이 십자가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걸 자꾸 느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발적인 십자가에 헌신하는 게 교회의 능력이지 다른 시스템 같고 십자가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돌아가는 교회 이런 걸 만들려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체험했느냐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자발적으로 눈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글이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라는 것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5번 이상 읽은 책이 별로 많지 않은데 백범일지는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왜 읽는 줄 아세요? 거기에 뛰어난 백범의 아름다움, 예지력, 탁월성 때문이 아니라 읽어보면 너무 웃겨요.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판단력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정도 그런 결정 내리면 안 돼요. 또 핑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핑계 중에 뭔지 아세요? 과거에 몇 번 떨어져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겸손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다음번에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 라던가 그래도 떨어지면 이 길은 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당시 관료들이 너무 썩어서 나를 떨어뜨렸대.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민족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이런 겸손함도 없고 핑계를 대고 또 올바른 결정도 안 내리고 이게 뭔가 이랬어요. 이게 지도자의 자격인가? 적어도 민족 지도자가 되려면 천재적인 예지력, 판단력, 인격 모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백범일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어떨 땐 되게 유치합니다. 그런데 좋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민족 지도자로 썼느냐? 그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백범이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일제는요. 민족 정신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조선사 편수회라는 역사 단체를 만들어서 이완용 들어오게 하고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들 3-4명, 5명을 다 끌어보내서 우리 역사를 말살시킵니다. 정신을 말살시키면서 식민지 사관을 만들어냅니다. 지식인들이 향락 문화와 술 문화와 화토 문화에 빠지게끔 허무주의에 빠지게끔 합니다. 백성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만주로 도망갑니다. 이때 자칭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아파하지 않았어요. 근데 백범은 정말 아파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능력은 그들과 비해 딸렸지만 백범은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교회를 진짜 살리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북한을 누가 살립니까? 북한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아픔의 크기입니다. 대부분 자기만 아파해요. 그리고 조금 넓으면 자기 가족만 아파해요. 그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벗어나면 완전히 냉혈한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냉정해요. 싸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도 없습니다. 내 가슴이 십자가의 가슴으로 지경이 넓어져서 아픔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 주님이 귀히 쓰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50세가 넘은 이 백범을 어머니 곽낙원 여사가 회초리를 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때 백범이 웁니다. 왜 울어요?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이 50 넘어서 맞는 놈 나밖에 없을 거다. 이게 서글퍼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맥이 빠졌어요. 힘이 빠진 걸 알고 울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가 교회의 힘을 빼는 괴계를 부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를 전부 어린아이의 수준에 두게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배밖에 몰라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수준에 딱 놓게 해요. 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의 아픔을 알 때예요. 그때부터 어른 되는 거예요. 엄마의 아픔, 아버지의 아픔을, 십자가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부터 그가 어린아이를 비로소 벗게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은 그때 당시 최고의 스펙이었던 육당 최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보다 스펙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됩니다. 무식했습니다. 화가 나면 그냥 일본 흉사 때려 죽일 정도의 혈기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뛰어난 집안도 아닙니다. 스펙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스펙 뛰어났던 사람은 세상 정세를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 살 길이 어디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거기에 온 마음을 썼어요. 그런데 백범은 나라를 향한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은 투박해요. 아픈 사람 투박하거든요. 엄마가 자녀 살아갈 땐 투박해요. 소리도 지르고 컴퓨터 그냥 코드도 뽑아버리고 이해선 되겠느냐? 세련되지 않아요. 근데도 애가 진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 찬양하는데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셔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돌이에요. 마음이. 아픔을 못 느껴요. 상대편의 눈물도 모르고요. 나만 최고라고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아픔을 아는 사람, 아픔의 지경이 넓은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 교훈을 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픈 체험을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아픈 체험을 할 때예요. 그때 그 사람이 변화돼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있어요. 제가 신앙인가 종교인가 설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아픔을 몰라요. 거기에 뜨거운 체험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눈물이 없어요. 이건 체험해 봐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삶에서 예배에서 이걸 체험해 봐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 종교인으로 머물러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그 아픔, 하나님의 아픔을 가슴 깊이 느껴봤던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요, 또 하나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참 재미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숨어 있다가요, 예수 죽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십자가예요, 그 후에 시체 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데 니고데모예요. 3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하잖아요. 다 숨어있던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역사에 등장한 게 위험한 등장이에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거 같은 바리새인으로 그대도 알지. 네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거는 너 예수의 한 당이냐? 우리를 거부하는 거니? 그러면서 그를 모함해서 죽일 수도 있고 몰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 위험성을 안고 예수의 시체 달라고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들은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나타내지 않아요. 권능을 행할 때도 나타내지 않아요. 심지어는 백성들이 임금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환호성할 때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최고 전성기 때
누가 봐도 메시아 같은 그때에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영양가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민중들도 다 흩어졌어요. 진짜 영양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때 목숨을 걸고 예수의 시신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진짜 변한 거예요. 2일 후에 십자가를 봤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 죽는 순간에까지도 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끌어안고 내 죄를 끌어안고 죽는 메시아의 모습을 거기서 봤어요.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 줄 아세요? 온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다 늘어나오는 게 십자가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한 사흘 동안 매달려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든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나온대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치매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치매 걸렸을 때 죽기 전에 그 곁에 사람들이 못 듣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명성과 은혜와 모든 것이 다 떨어져 갖고 매 사람 욕하더래요. 중얼중얼 하면서 김장로 그러면 안 되지, 최 집사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막 계속 욕만 하고 하다가 죽어버렸대요. 그 성인 같은 분도요,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욕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거든요. 속에 있는 악이 다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도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연한 순같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갑니다. 그걸 니고데모가 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봅니다. 그 다음에 변하는 거예요. 진짜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 봐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아픔, 그 메시지가 두려움과 모든 외로움을 다 뛰어넘게 되는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을 보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예수의 아픔에서 솟구쳐 나오는 역동적인 힘이 있어요. 이건 정말 그런 걸 갖고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게 진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내 주변에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사랑을 하고 있고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복돼요. 보기만 해도 내가 신나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아픔까지 수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아픔의 지경이 넓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 진짜 그제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체험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왕국은 최전성기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때거든요.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 못지않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품고 있는 게 그의 둘째 딸인 앨리스 공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앨리스 공주에 얽힌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앨리스 공주가요, 막내딸 마리라는 딸이 있었는데 얘가 디프테리아에 걸립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디프테리아에 걸리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왕정 주치의가 말합니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당신까지 죽습니다. 할 수 없어서 앨리스 공주는 멀리서 딸을 바라봅니다. 딸이 애처롭게 말합니다. 엄마, 왜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 좀 안아주세요. 나 너무 외로워요.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엄마가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애를 끄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 엄마는 정말 너 사랑한다. 그리고 한없이 끼어넣어주고 한없이 입을 맞춰줍니다. 그러다가 그 앨리스 공주도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왕정 주치의에게 죽어가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딸을 껴안고 내 딸에게 키스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그를 살릴 수 있다면, 그의 외로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으리라. 그 슬픔을 내가 보금는 사랑, 예수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에 슬픈 눈물을 체험한 사람은 삶이 진짜 변합니다. 엄마의 눈물을, 아빠의 뜨거운 눈물을 정말 안 자식은 진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품입니다. 사랑의 깊이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또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긍휼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긍휼은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픔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끄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예지력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론으로서 바로의 애구방 바로를 드는데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자 백성들의 아픔까지는 느낍니다. 특히 장자의 죽음할 때는 아픔을 정말 느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을 극복하면서 아픔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백성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돌아왔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근데 아픈 걸로 끝쳐요. 그건 진짜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픔을 느끼셨어요? 그를 향한, 자식을 향한 진짜 아픔을 느꼈냐고. 그 영혼을 향한 아픔을 느꼈냐고요. 눈물을 느꼈냐고요. 그러면 그 눈물을, 아픔을 극복하는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이끌어줘야 그게 바로 진짜 긍휼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 아픈 사랑에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교회의 아픈 사랑의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끼만 보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그런 아픈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예배 때마다 체험되어서 주의 체험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슴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으로 주의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십자가의 마음, 아픈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